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인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과 무력, 용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상을 보더라도 검투사 경기, 그러니까 검투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그러한 경기가 최고의 인기 절정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긍휼히 여긴다라든지 자비를 베푼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건 힘 없는 자의 논리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되어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 어찌 힘 없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그런 사회상에 예수님께서 던지신 화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보통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쓰는 낱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긍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보 엘레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엘레우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 때문에 삶의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사랑이다 또는 은혜다라는 낱말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잘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건 없이 베풀어 줄 때에 그걸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의 잘못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처벌을 면제시켜주고 그를 오히려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예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땅에 앉으시더니 무언가 계속 쓰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서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예수님이 앉아서 땅에 썼던 그러한 글씨들은 아무래도 인생들이 보통 평소에 저지르는 죄의 목록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꾸 없이 그 바닥에다가 뭘 쓰는데 보니까 글 하나 쓸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저거 내가 보통 때 저지르는 죄인데,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목록에 올라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오래 사신 분일수록 죄의 열매들은 많았겠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씩 떠나더니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 현장에 잡힌 여인 둘이만 딱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고 그 여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상황에 됐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처벌받아 마땅한 여인을 면제시켜 주십니다.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에 딱 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김받는 것 어떤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이 여인 긍휼히 여김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러한 예들이 있을까? 네,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얼굴도 못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마침 바리새인과 함께 세리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세리와 같이 내가 이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소득의 11조도 정확히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세리는 저 뒤에 멀리 서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것 같냐? 바로 가슴을 치며 얼굴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세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유산 받아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길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너무나도 처참한 인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 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결한 것으로 천하대 천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돼지 주엄 열매를 좀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돼지 주엄 열매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줄여 죽게,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하는 비유입니다. 그는 이제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가서 아버지께 고백하리라. 그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터돌아옵니다.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동네 골짜기에 살짝 나타난 그 아들을 보자마자 알아채는 아버지, 뛰어나아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내가 돌아왔으니 잘하였도다. 다시 왔으니 잘하였도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아들, 처벌받아 마땅하죠. 자기가 저지른 죄 아닙니까? 처벌받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징계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큰 잔치를 벌여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합니다. 야, 그 더러운 옷 다 벗겨라.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혀라. 그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킵니다.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줘라.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신을 신겨서 그 아들이 자유를 회복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들이 돌아왔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환영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하지요. 야단 맞아 마땅하지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한 거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돌아왔으니 됐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 맞아요. 제 삶의 모든 모습에는 죄의 열매뿐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주 앞에 엎드렸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엎드려서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신앙의 시작은 바로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봤던 그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냅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억을 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휼을 받은 우리가 존재가 됐다면 긍휼이 여김받은 자에게 요청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 긍휼이 여김받았잖아. 그럼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이 여김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사실을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너도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여김받은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주변을 향해서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금이 자기 종을 용서해 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나라란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 앞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빚쟁이를 불러서 그 임금이 요구하기를, 야, 너 이 빚을 언제 갚을래? 너무 빚이 커졌으니 이 빚을 갚아야지만 되지.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람이 엎드려서 이 제 빚을 제가 꼭 갚을 테니까 기한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연장시켜 주세요. 보니까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그 사람이 지금 빚쟁이가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그 임금은 판단하기를 이 사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겠구나. 그러니 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냥 탕감해 주리라.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다 탕감해 줄게. 네 빚은 해결되어졌어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깜짝 놀라서 아유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환해져서 나왔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또 이 친구에게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야, 네가 빚을 좀 빨리 안 갚아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그 친구를 향해서 너 빚 좀 빨리 갚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알았어 갚을게. 그러고 그냥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려들더니 목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너 빚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그 친구가 친구야 불쌍히 여겨.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친구야 내가 꼭 갚을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붙들고 다구치는데 이 친구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주변에 있던 자기 친구들이 또 본 겁니다. 보고서 그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다고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쳐집어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임금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은요 60만 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0불의 빚을 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탕감받은 내용은 어느 정도냐면 6천만 불입니다. 6천만 불. 6천만 불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불의 빚을 안 갚는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임금이 노했습니다. 그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는 지옥의 진노에서 벗어난 존재들로 6천만 불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 나 기분 나쁘게 했어? 너 왜 나한테 빚진 거 그렇게 해? 그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라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자기의 죄 때문에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 그 처벌을 면제해주고 그 처벌을 갚으라고 할 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였더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뭘까? 긍휼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뭘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첫 번째 큰 복을 받습니다. 평강과 안식과 편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긍휼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인사를 합니다.
성도들아,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성도들이 누리는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고 자신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 증오와 분노가 쌓여져 가는 그 심령이 가장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안에 분노가 쌓여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평강과 안식이 거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풀어야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누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첫 번째 수혜자, 베네피시어리가 바로 자기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나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원만해지고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관계의 틀어짐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라고 배우긴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것은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식을 누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증오의 마음,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죠.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할 수 있다면 네가 성인군자게 폭넓은 통 큰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은 그리 통 크지 않습니다. 성인군자도 더더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소갈딱지가 없는지 조그만 일 가지고 우리는 뒤틀어져 가지고 끈질기게 우리는 공격을 하고 용납하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내 힘에서 나오느냐고요. 안 나오니까 문제죠. 그만한 인격 수용을 못했으니까 문제죠.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편안해지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 일을 통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복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에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계속적으로 바라 누리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해 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